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시대 살릴 은혜 속으로. 이거 놓치면 안 되죠. 네. 은혜를 놓치면 꼭 찾아옵니다. 뭐가 찾아옵니까? 창세기 3장이 꼭 찾아옵니다. 이게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은혜가 떨어질 때마다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은 결국은 내가 나 중심,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죠.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고도 이 상태에서 못 빠져나오죠.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은 뭡니까? 결국은 육체 중심이죠. 물질 중심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죠. 이게요, 나도 모르게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사실은 응답받은 줄 착각하죠.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결국은 바벨탑 운동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공을 향하여 가는 거죠. 근데 이걸 잘 몰라요. 무너져 봐야 알아. 바벨탑을 쌓을 때는요, 자기들이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거 한 사람들은 실패해서 이걸 몸부림친 게 아닙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능력이 더 크다는, 우리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거죠. 그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보이지 않는 아주 우리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건이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이걸 가지고 믿겠다고 하는 것이 종교죠. 그죠? 종교는 우상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본다면 결국은 예수 자체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기대치에 대한 답을 주기로 원하는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율법주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율법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한 적이 없어요. 율법을 완성하셨지.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지,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율법주의지 율법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마다 예배드리고 금요일 예배드리고 또 새벽기도 일어나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주님께 묵상하고 정식기도 하고 이게 틀린 거냐? 안 틀렸습니다. 그게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당연히 되어져야 될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내가 그 속에 있어야 되지 그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 율법을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수요 예배도 참여하고 금요일 예배도 참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가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읽고 이거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세밀히 듣고 또 뭐죠? 내가 막 기도 속에서 들어가서 진짜 이 결혼이 하나님 계획이 맞냐 안 맞냐 따지고 이게 율법주의입니까? 아니죠. 그 당연하게 돼야 될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여러분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으면 율법주의라. 꼬박꼬박 잘 예배 드리다가 내가 하기 싫으면 나는 율법주의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그죠? 율법적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다시 말하면 네가 은혜 받았구나 이 말이잖아요. 은혜 받을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지 않으면요 자꾸 다른 게 튀어나와요. 다른 게. 그래서 실제 유대인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 나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은 성령의 역사요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진짜 믿어지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의지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성경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이걸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서 내가 말씀도 읽고 듣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거는요 율법주의가 아니고 당연히 되어져야 될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착각합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신비주의 우상 숭배하면요 반드시 나옵니다. 기복신앙 당연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뭐냐 꼭 뭔가 신비한 능력을 꼭 체험해야지만 구원받은 걸로 착각한다니까요. 예수 영접하면 끝나요. 그것 자체가 이미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자들에게 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미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뭡니까? 능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뭔가 신비한 육신적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맛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틀린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느껴도 괜찮고 안 느껴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영접으로 끝나게 돼 있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고도 뭔가 모르게 육신적 체험을 해야지만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리고 뭡니까? 기복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서 뭔가 육신적 응답들이 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는. 그런 아주 교묘하고 아주 미묘한 차이 속에서 완전히 구원받고 종교생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진짜 영적 전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안 믿는 뭐합니까? 인본주의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여요? 이 사람들은요 절대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안 보일 뿐더러
그러니까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은 뭐죠? 귀신 쫓아다니고 쫓겨나고 뭐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들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밀하게 역사하는 건 안 보여요. 그래서 누군가를 자꾸 추종해야 돼, 이거는. 그리고 또 뭐가 안 보입니까? 성령의 역사도 안 보이고 흑암의 역사도 안 보이지요. 그러니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에 대한 역사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힘이 하나도 없죠. 힘이. 그러니까 실제로 뭐가 하나도 없냐? 힘이 하나도 없죠. 힘이 없다니까요. 힘이 없다는 증거로 뭐냐? 두렵습니다. 힘이 없다는 증거로. 여러분 두렵다니까요. 그래서 이 상태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내가 노력을 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회복해야 되냐?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추석 여러분 집에 가기 전에 꼭 나는 기도했어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게 임할 때까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흑암 꺾는 기도했어요.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흑암이 꺾어졌구나라는 게 보일 만큼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더 이상 이 불신앙의 근본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만큼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의 모릅니다. 이게요, 눈에 보일 때는 괜찮은데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이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은혜 받지 않고는 안 보입니다. 왜? 은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이게 보여요. 그전에 안 보여요. 특히 이게요, 무의식 속에 쫙 깔려 있으면요, 나는 진짜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거든요. 응답은 무의식 속에서 옵니다. 요거대로. 그래서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다른 거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귀신 쫓아내고 이러면 와 하고 몰려드는데, 그거요, 진짜 별거 없습니다. 유튜브 보세요. 귀신 쫓아내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저기 남미나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서 귀신 쫓아내는 사역들 한 사람 많습니다. 해보시라니까. 뭐, 니는 언제 들어왔어? 이러면 니는 무슨 영이야? 뭐 이러면서 막 한다니까. 이제 뭐 덕 치면 그냥 덕 넘어져 와 들고 이런다니까. 그거 보면요 예수님 이러면서 막 저러 막 예수 이러면서 막 열광하고 막 발광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찬양 콘서트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런 찬양 콘서트요. 그 가면요 진짜 일어나서 고백. 저는 저 몽산포 김중건 목사님 CCC 대학 수련회 가가지고요. 내가 마지막에 결단의 시간에 자 북한 선교 갈 사람 일어나라. 저는 양강도 북한 통일되면 제일 먼저 가서 양강도 가서 보고 그러니까 다른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 타락적인 거 들어가기 전에 복음 들고 먼저 들어가라고 서약하고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진짜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왜? 내가 이 속에 있으면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응답이 오는데 안 보여요. 진짜 응답은 안 보여요. 이게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온 게 이게 복음인데 여기에서 시작하면 복음으로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전부 종교요.
우상입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실제로 못 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또 나를 가둡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로 나를 다 가둬요. 어느 정도냐? 실제 나를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현장을 살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절대망대가 되는 거예요. 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절대망대가 됐습니까? 플랫폼은 될 수도 없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리겠냐고. 못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생긴다는 것 자체 나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 시간표는 다 응답을 줘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나님이 이제는 내게 이 시간표에 다 응답을 줘야 되는데 안 준단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 생겨버립니다. 아닌 줄 아는데 더 이상한 일이 생겨버려요. 아닙니다. 이상한 일이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이상한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나도 모르게 감춰져 있던 문제가 드러난 거다 말이에요, 이게. 그동안 내가 겉에만 보고 있던 그 속에 있는 진짜 본질은 못 보고 이제 좀 됐다 싶어서 뭔가 좋아하고 막 이러가는데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이 뭡니까? 흑암의 역사는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 안 하시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또 문제가 생기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이 터지고 그거는 여러분 착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 진짜 볼 줄 알아요. 그래야 여러분 정말 내 문제와 상관없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안 보이면 여러분 끊임없이 예.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예? 초월이라는 그 제목 가지고 막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메시지가 본론으로 못 들어갈 정도로 그냥 뭐냐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 속으로 몰고 가시는 게 은혜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도록 다시는 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오직이 나오도록. 오직이 발견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오직이 발견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흑암이 꺾인 겁니다. 흑암이 꺾이지 않으면 오직으로 못 갑니다. 오직으로 가야지만 흑암이 꺾입니다. 그러니까 흑암 역사가 여러분 안 보이면 이 말을 도대체 말은 알아듣는 것처럼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술술 풀리고 괜찮게 되고 이거 자체가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게 오직의 축복이 진짜로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유일성 응답이 온다니까. 유일성.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요. 거기서 뭡니까? 재창조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오늘 사도들이 안전병이 일으키고 난 이후에 잡혀서 종교재판을 받지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불렀는데 못 죽이겠거든. 그렇죠? 그래서 풀어줍니다. 근데 풀어주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몇 절입니까? 28절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 거예요. 뭘 봤어요? 지금 이 사건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 사건은 예정된 거야. 그게 보여야 돼요. 이 사건은 예정된 거야. 우겨넣으란 얘기 아닙니다. 예,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 팍 우겨넣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보일 만큼의 은혜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개인이 실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겼을 때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고 보일 만큼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보여야 그 다음 행동이 나옵니다. 그게 안 보이면 다음 행동이 못 나옵니다. 다음에 뭐 해야 될지 몰라요. 그게 보여야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사고 났을 때 저는 현장에 없었으니까 소방관들이 사진을 다 찍었는데 그걸 보여주는 거 있죠. 제가 그걸 하나하나 봤습니다. 사고 난 차량도 보고 그리고 뭡니까 도로 위도 보고 예, 싹 다 봤어요. 봤더니 결론이 뭐냐?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제가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말은 뭐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한 명의 죽음이 저주를 불러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죽음이요. 그 가정이나 그 현장을 저주로 불러가는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죽음이요. 많은 것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죽음도 있어요. 저는 그때 처음 체험한 거예요. 아, 형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 말은 뭡니까? 천국 같구나. 여러분 태어나지 않은 태아가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죽으면 거의 어디 갑니까? 지옥 가죠. 그죠? 근데 그건 원칙입니다. 근데 태중에 은혜 받은 아이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참 질문 곤란할 때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죽었는데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거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부모는요. 깨닫게 합니다. 뭐 먼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게 보일 만큼 은혜 속에 들어와야 돼요. 거의 그거 안 합니다.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면 거기서 몸부림칩니다.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것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라. 언제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실 때까지. 베드로가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쭉 가서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게 뭐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다 이게. 왜 우리 가정은 빨리 보고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라. 메시지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답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개인이 찾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던지는 겁니다. 왜? 확실하니까. 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될 때는 그 갭은 있는 거예요. 그 갭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응답받아요. 그래요. 그걸 안 한다니까, 그거를. 다른 건 다 하는데 그걸 안 해요. 아,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져 내 삶 속에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려면 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 은혜. 진짜 내 개인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찾기 전까지는 은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어떤 거는 당장 응답이 보일 때도 있고, 어떤 거는요, 아직도 캄캄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보일 듯 말 듯 하는 것도 있고, 그 중요한 건 뭐냐? 한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거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은 내 기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흑암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볼 줄 알아야 돼요. 개인의 은혜 속으로. 그래야 여러분 답을 가지고 당당하게 갈 수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렇죠. 제가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님과 부모님께 말씀드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우리 형수에게 복음 전했다니. 그 영접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아버님께 당당하게 얘기했다니까. 형님 천국 가 계시니까 형님이 아버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형님 만나려면 구원받아야 된다. 천국 가셔야 된다. 보여야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보이는, 그게 안 보이는데 액션을 취해서 문제 생기는 거예요. 뭐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게 보이면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될지 나옵니다. 안 보이면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망설입니다. 문제를 만나게 합니다. 갈등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형편에 갇히기도 합니다. 새로운 상황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반드시 찾아내는 나만의 은혜 받는 나만의 방법이 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그거 회복해버리면 끝나요. 나만의 은혜 받는 나만의 방식, 통로가 나와야 됩니다. 그거 만들어내려고 광야 40년 간 겁니다.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를 따라가라. 세절기를 지켜라.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제사장을 따라가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나만의 은혜 받는 방식을 반드시 찾아내라. 하나님은 24시 임재하여서 구름으로 불로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능력 없습니다. 이거 왜?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영의 세계가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돼요. 그 보이는 것이 응답입니다. 이 속에서의 응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하겠지만 스데반은 뭡니까? 봤어요. 뭘 봤어요? 지금 내가 죽을 때가 맞구나. 봤어요. 본 거예요. 보니까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이래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빌기를 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담대히.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가 회복되어진 기도 회복하세요.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지금 이게 거의 안 됩니다. 그렇게 강조하는데 안 됩니다. 말은 알아듣는데 안 됩니다. 어느 정도냐? 실제 답이 안 보일 정도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뭘 못 이기냐?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힘 하나도 없는데 초대 교회는 이걸 이겨 넘어갔는데 실제로 못 이기는 거예요. 이 능력이 더 크게 보일 만큼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요, 드디어 뭡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러죠. 실제 은혜가 전달되는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역사하는 그 시스템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한 마음이 필요해요. 한 마음이. 한 마음. 또 뭐가 필요합니까? 한 뜻이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가 되면 됩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이만큼만 됩니다.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건 영적인 비밀을 체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래서 뭐요? 이 은혜가 마르지 않게 현장을 뭐하도록? 정복하도록. 여기에 꼭 뭘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거 하면요, 진짜 재밌습니다. 기쁘고. 내가 어디 있어야 될지를 분명히 아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내가 어디 있어야 될지 알고, 내가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르죠. 충분히. 지금 이 시대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그 삶이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지금 이 시대가 초대 교회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보여야 됩니다. 초대 교회의 시대에 일어났던 그 영적인 부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다른 거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그걸 두고 세 가지 뜰이 있는 거예요. 그걸 두고. 그 시대를 향하여 본격적으로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뜰이 있는 거예요. 지금 동일합니다. 그 영적인 부분과 그 실제적인 부분들이 실제로 이 세 가지 뜰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꼭 찾아내셔야 돼요. 기도 속에서. 지금 이 현재 시대가 초대 교회 시대와 동일한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다락방 운동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유는 딴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가
주님이 초림으로 오셨던 그 시대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들은 그 시대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반드시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종교와 우상으로 가득한 그 땅에 복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셨듯이 종교와 우상은 반드시 정신 문제, 반드시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거든. 그걸 막을 수 있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세 가지 뜰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두고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그걸 두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두고 기도하세요. 이방인의 뜰, 또 뭡니까? 치유의 뜰, 또 뭐죠? 어린이의 뜰, 렘넌트의 뜰. 다시 말하면 서밋의 뜰. 그 응답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응답 속. 이거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지 않고는 못 갑니다. 그죠? 내가 은혜 받지 않고는 못 갑니다. 또 뭐죠? 교회가 은혜 받지 않고는 못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실제 이걸 두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가요? 현장을 정복하도록. 한계를, 환경을 정복하도록. 또 뭡니까? 우리의 현실을 정복하도록. 그렇죠? 예. 초대교회에서 한 몇 절부터입니까? 32절부터 37절까지의 이 삶은요, 여러분, 이 시대를 뒤집는 역사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에요. 아니, 이미 없는데 뭘.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했단 얘기는 뭐냐면, 현실, 상황, 환경, 조건을 다 뛰어넘은 역사입니다. 구원의 속에 들어가야 돼. 이것 가지고 뭡니까? 뭐 복음 공동체, 아니면 농장 만들어서 옛날 신앙촌처럼 이런 거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 구석구석에 자기만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기 월급 없이 그냥 막 봉사하고 공동체에 사는 조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에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 방식이 나와질 수밖에 없을 만큼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만큼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예, 왜냐? 지금 말세 시대라니까, 현재.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세 시대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전달 안 되면 안 되는 말세 시대라니까. 여러분, 이번 추석에 집에 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하겠지만 오고 가는 그 시간 속에서 깊은 묵상도 좀 하시고 진짜 그 현장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예배하시고 준비하셨는지도 보고 30일부터 있을 또 우리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집중의 시간에 저는 사실 서울지교회 때 강의를 거의 안 했습니다. 강의를 안 하고 이겼습니다. 네, 디스커스.
메시지하고 또 포럼하고 듣고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답 주는 메시지 이랬다니까.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 근데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그렇게. 왜냐? 실제 삶의 문제잖아요. 사실은 이게 가장 크게 안 되잖아요. 그죠? 결국은 삶의 문제에서 다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응답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왜 못 가냐면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는데 근데 본인들이 몰라요. 왜 은혜를 못 받고 있는지 몰라요. 은혜는 받고 싶고 집중하고 싶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고 정말로 전도하고 싶은데 어디서 막혔는지를 거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메시지 안 들었습니까? 들었다니까요. 이거 갖고 안 된다는 답이 나버렸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 충분히 서로 통하고 그 속에서 답을 얻고 그래서 믿음 생겨서 다시 기도하고 이런 게 계속적으로 되는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어렵습니다. 또 들은 것처럼 들었는데 안 믿어지고 들어놓고 또 집에 가면 또 딴 생각 나고 이렇다니까. 그때 목사님 한 얘기 무슨 얘기지? 혼자 막 또 답 안 나고 그런 집중을 끊임없이 해온 거예요. 그런 집중을. 그래서 집중을 그렇게 일을 해버리면 사실은 나는 여전히 은혜를 못 받아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삶을 계속 살게 된다. 이거 끝내야 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시대와 현장을 두고 진짜 믿음의 도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올바른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이게. 내 개인 기도 속에서 올바른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현장 하나를 놓고 진짜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을 두고 전 교인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될 시간표가 됐어요.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추석 그 집중을 통해서 진짜로 내가 완전히 뭡니까? 이게 은혜가 깊이 들어오는 시간표.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완전히 내가 다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예. 그 결단 딱 내리고 믿음에 도전을 하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특히 추석에 만나는 모든 가정 또 가문의 흑암이 꺾이고 또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떻게 그 현장에 전달될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꼭 하나님이 주시는 뭘 가지고 가셔야 됩니까? 답을 어디 있습니까? 답을 꼭 가지고 가세요. 답을 가지고 사역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집에 옛날에 이제 저기 대학 사역할 때 96년도, 7년도 이때 명절 때마다 갈 때마다 아버님 복음을 안 들으니까 내가 갈 때마다 무당 얘기했어요. 갈 때마다 무당집에 갔는데 무당이 내 눈을 못 맞추더라. 점괘를 못 맞추더라. 그 집에 갔는데 애가 누워있는데 완전 반신불수예요. 일어나 거동을 못하더라. 무당자녀들은 저주받더라.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이게 미쳤나. 왜 올 때마다 그런 얘기 하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는데 당신 마음에 쉽게 말하면요. 제가요. 한 것을 계속 찍은 거예요. 거부하는데. 여러분 진짜 다 갖고 가셔야 됩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답은요. 그들 심장을 찔러 쪼개버립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 좀 하고 한번 전해보고 아니고 그 부분은 절대 참 희한하죠. 제가 먼저 그래서 이제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하면 인본주의가 되니까 이걸 할 수밖에 없도록 아버님 입에서 입이 많이 나오도록 희한하죠. 아버지가 묻더라니까.
영적 전쟁 하세요. 가서 흑암 꺾으세요. 그리고 무너진 가정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찾아오세요. 그리고 뭐냐? 내 가정, 나로부터 시작된 복음 명문 가정으로 바꾸세요. 우리 부모님이 살던 방식으로 안 살겠다, 나는. 요즘 제가 집에 가면요, 우리 아버님이 TV를 안 봅니다. 끊어놓습니다. 내가 워낙 하루 종일 TV도 켜놓으니까. 이때 땐 내가 킵니다. 하도 안 켜셔가지고. 뭔 얘기냐? 메시지는 전달된다니까. 속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겁이 안 날 만큼 담대하게 가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합니다. 차분하게. 지금 안 돼도 괜찮아요. 승리하고 오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응답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승리하고 와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전달하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 가문 바꿔야지요. 하나님이 내게 구원 주신 이 은혜 가지고 우리 가문 흑암 꺾고 우리 가문을 복음 가진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뒤집으세요. 은혜 속으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가는 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역사해 줄 수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이. 맞습니다. 혼자 전투해야 되는 외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두고 나는 끊임없이 도전할 것이다.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내 후대는 정말로 복음이 있는, 복음이 역사하는, 그래서 뭡니까? 가정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우리 자녀가 자랄 것이다. 그 은혜 받으셔야 돼요. 다른 거는 안 됩니다. 방법이 없다니까요. 방법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축복 속에 있게 하심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한 영적 비밀을 회복한 전도하는 선교하는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전 성도가 이제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 현장에 그 은혜가 마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달되어지는 삶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도록 하나님 이 말세 시대에 꼭 전달해야 될 그리스도 언약을 반드시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전달하는 참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